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서 아덴이라는 곳이 나와요. 아덴은 이제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발음상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종종 듣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한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 아테네 우리가 좀 알듯이 세계 문화 또 세계 예술의 또 대표적인 것 철학의 중심지고 발상지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지적인 도시가 아덴입니다. 이 아테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를 전후해서 한 1000년 동안 세계사를 보면 정말 찬란한 문명이 꼽힌 곳입니다. 아테네. 그런데 이 도시국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거의 그냥 뭐 힘이 다 빠지고 그러던 그때 북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몰고 내려와서 싹 쓸어서 정복을 해버려요. 그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의 정복이 돼서 그냥 로마 제국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곳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던 그 시대에는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전도 여행하던 그 시대에도 문화재는 전쟁에서 다 이제 뭐 소멸이 되고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뭐 그렇지만 이 아테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생활 속에는 과거의 그 문명 그들의 철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삶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들은 뭐 유적들은 다 무너졌지만 전쟁이. 그래서 모든 정치나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데 아주 학구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파고들고 공부하려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그 큰 공간에 나와서 한번 전해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경기장 뭐 이런 큰 강연장 이런 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곳에 세워놓고 듣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분위기 좋은데 복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는 아니지만 큰 강연장에서 경기장에서 일하면 야, 이 복음을 듣고 좀 회심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좋다. 이거 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강연을 탁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는 정말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낯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덴 여행에서는 그냥 떠났어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뭔가 분위기상은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문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신상도요, 한 기록을 보니까 3만이 넘어요. 종류가 3만이 넘는 우상들이 그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당도 있고 산당도 있고 우상들도 길거리에 서져 있고, 그렇게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종교가 집중되어 있는 큰 여러 나라의 문화가 뭉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워낙 신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23절에 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이 있는 것 같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절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좀 신기한 얘기 하네. 그리고 통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기질을 보면 워낙 우상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종교심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완악해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회심하는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외쳤지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오히려 복음을 맞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철학이 앞서 있는 동네다 보니까, 마을이다 보니까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의 이론이 더 복음보다 앞선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토론에 빠져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 바울의 이 복음이 말이 신기하고 흥미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판단하지? 어디가 빈 곳이지?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수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저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더 좋아야 돼. 더 앞서야 돼. 그거로 토론할 생각만 하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비판적이고 어떤 단체나 종교들이 들어와도 무시하는 냉소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지적이다 보니까 인간의 영성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적으로만, 지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영성이 무너져 가. 게다가 또 여러 나라의 무역이 또 문화들이 들어오고 장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명예, 이익의 모든 것이 아주 계산적이에요. 손익이 확실해. 국제시장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넓은 그 경기장과 같은 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도 조금 신기한 새로운 이야기, 그걸로 자기들의 문화에 도취가 돼서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평생에 다녔는데 열매를 딱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바로 여기 아테네.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 열매 맺고 믿는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만큼, 아덴만큼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엄청 완악한 거예요. 자기만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경험과 지식으로. 그게 최고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벽과 같은,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는 이 바울은 그 대중들의 그 벽과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고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쳤어요. 바울은 잘 압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의 그 철학과 사상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일명 박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테네 사람들의 그 철학과 사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면 이 아테네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잘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득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이 바울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읽은 이 본문이 설교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딴 게 없어요.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여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그 아는 수많은 신들 손으로 만들고 깎고 도안을 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신, 그건 신이 아니고 죽은 그냥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를 목이 터져라고 외친 거예요. 아테네의 그 3만 개가 넘는 그 모든 신들을 물리쳐야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신들 기록을 보니까 바다의 신, 숲의 신, 사랑의 여신, 장사의 신, 무슨 신, 그냥 갖다 대면 이름만 붙이면 다 신인 거예요. 이름만 붙이면. 그런 신들 세상을 주관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명백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창조한 신이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복음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요. 그런데도 마음이 잘 안 열려. 자기의 지식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데 마음은 냉랭한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히 입을 열어서 비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벽처럼 그냥 마음을 닫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들이 입을 못 벌릴 정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테네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철학을 그한 그 아테네 사람들은 거짓신을 섬기니까 완전히 부도덕하고 음탕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똑똑하고 지성적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지성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아테네만 봐도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철학, 최고의 문명이 있다고 하는 그 아테네는요, 음탕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회였어요. 왜?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을 따라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는 인간 사회에 남는 것은 부패한 사회밖에 없어요.
당시에 아테네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사회가, 아테네가 사회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수면 아래 모든 것이 신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신의 모든 것에 붙들려서 거짓 신에 따라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에게 붙들려갖고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 아테네에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 완고한 바탕에 바울이 뛰어들어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거예요. 담대하게. 벽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전하고 벽처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누가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골라서 복음 전하는 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말만 꺼냈는데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아테네에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그 영혼의 문제고 우리는 어디까지? 전하는 것까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거짓은 잠깐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생명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돼요. 받든지 안 받든지. 과거나 오늘날 현재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대상을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처럼 뭐 하늘의 신이니 산의 신이니 바다의 신이니 이러면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대상. 아무리 그것들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섬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허탕인 거예요. 대상을 잘 선택해야죠. 섬김의 대상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많습니다. 뭐 미개한 종족들만 그래요? 아니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 선진국들에도 그런 미신과 그런 이단들과 우상들이 흘러넘쳐요. 아테네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철학이 흘러넘친다는 아테네에 3만 개가 넘는 미신들, 우상들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 이렇게 우상이 흘러넘치는 범람하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의 벽을 깨뜨려야 돼요. 외쳐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에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 이거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벽과 같은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은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벽 같아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나도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주위의 어떤 이웃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그런 복음을 전할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는 주의 사명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